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호흡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의 성결로 하나님께서 늘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또 살면서 우리는 죄의 길, 세상의 길로 가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과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의 해결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몇 살이냐? 라는 나이에 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선택적 질문도 받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그 나이가 되면 결국 최종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어른인 우리 역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대부분이 이런 질문이고, 결국은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느냐라는 질문을 빼지 않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고 아이들은 많이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꿈이 무엇이냐 묻지만 요셉은 도리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아이들처럼 꼭 집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내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했다는 꿈입니다.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듣고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한결같이 미워했고 더 미워했고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미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미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골이 깊어져 있었는데 요셉이 이야기한 이 두 개의 꿈 이야기는 정말 형제들 사이에 더 큰 미움의 골이 깊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의 형들과 함께 요셉의 꿈을 이 두 개를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자녀들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버려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의 꿈을 측량하려고 듭니다. 너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생각, 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려 듭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룰 수 없다고. 혹은 미래에는 그런 직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혹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대처입니다. 내가 짓게 무엇인데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리더가 되겠으며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는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러니 더욱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장남이 왕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찌 너희 11번째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과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이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꿈이 예사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의 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꿈,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우리들은 자녀들의 꿈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도 아무리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도 자기가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입니다. 비록 요셉의 꿈이 사람들에게 아니 형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꿈이었으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자의적으로 만든 꿈이라든지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은 우리 자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꿈, 미래, 내일은 잘못하면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 혹은 자녀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나이,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는 꿈을 가질 수 없고 나는 인생을 정리할 때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자신을 향한 꿈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꼭 심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이며 꿈이며 내일이며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꿈은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미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반대와 고난과 미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이, 성별, 나의 상황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의 꿈, 다른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말하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고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꿈, 나 자신에 대한 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꿈을 꾸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드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부안 성은교회 선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 일으켜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